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교회록으로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성령 임재 사건을 찬송으로 만든 것을 찬양으로 우리 시온 찬양대가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임재 사건이 있는 날을 기념한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 저는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37장, 구약의 성령 사건이 기록된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의 영으로 사로잡습니다. 에스겔은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에스겔을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사로잡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로잡힘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간 것이 있어요. 오늘 그곳에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지형은 나와요. 바로 골짜기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 죽임을 당한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뼈들을 보니 형편없이 심히 말라버린 뼈들이었어요.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되어서 심히 말랐더라. 생명력을 상실하고 아주 절망적으로 피폐화된 그런 뼈들의 모습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도록 에스겔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말라버린 이 오래된 뼈들의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도록 해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가장 주도적인 으뜸되는 왕이었고, 다윗을 발판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부궁하게 이끌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남과 북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남쪽은 영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유지해서,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유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름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이었어요. 북쪽이 영적인 정통성, 정치적인 정통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부하가 왕을 죽여서 다시 집권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끊임없는 격동의 세월을 거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중심의 제단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신과 아세라산 등 숱한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요,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 이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진 아주 처철한 형편없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이 나라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신 후에 보여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뼈들은 죽어서 오래된 것이고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탁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현실, 이 뼈와 같은 현실이 회복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너는 보고 있느냐?
우리들은요 이성적인 존재여 가지고 사실을 보고선요 사실대로 너무 일찍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들먹이면서 일찍이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은 이 질문을 다 듣더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가만히 보면 산다는 말도 아니고 또 안 산다는 말도 아니고 아리송송한 대답을 하지만은 이 대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는요 이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마른 뼈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오래된 뼈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있는 대답이 바로 이 에스겔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라버린 뼈처럼 말라비틀어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절망에 떨어진 이 마른 뼈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살리시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죽은 마른 뼈를 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뭐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마른 뼈가 뭐 귀가 있겠어요? 마른 뼈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들을 수 없는 마른 뼈에게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대언할 때 이 마른 뼈도 반응이 있는 것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전할 바로 그때에, 말씀을 선포할 바로 그때에 소리가 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인간이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뼈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이 아주 비폐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심령을 어떻게 살립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마음판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듯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리시는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생기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이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생기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진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생기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자그마치 짧은 구절에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생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영 또는 바람이라 하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기는 성령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게 하리니 성령은 살리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이 생명이 들어갈 때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선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붙어서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에스겔이 대언하고 명령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맨 처음에 본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형편없이 죽어있는 오래된 마른 뼈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일어나 서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살아있는 큰 군대더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생기라는 단어가 7번, 살아나리라는 단어가 5번. 그래서 말씀과 덧붙여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라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라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리고 침체된 상황이라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덧붙여져서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해외 장로회 총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교단 총회가 이루어지고 제가 총회장이 되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단의 학자들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반반 섞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해 드리고, 제가 이제 주제를 좀 적절히 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학적이고 이게 성경적인 책도 만들어서 이론적인 방향 제시와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좀 젖을 좀 부탁도 하고, 그래서 책도 곧 발간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이 시대적 흐름을 잘 보면서 한국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지나면 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는 내리고, 이제 한국의 전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으로 주제로 설정을 하고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 속에 두 가지 개념을 담았어요. 하나는 교회 부흥,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교회 부흥은요, 나의 부흥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이 일어나고 그거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들 치고 교회 부흥 안 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부흥 다 시키고 싶은데, 교회 부흥은 또 개인의 능력으로도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부흥은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 부흥과 성령의 능력 두 가지 개념을 주제 속에 담아냈어요. 원래 주제는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교회 부흥, 어느 곳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주제 설명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한인 해외 장로회 총회를 가니까 제 옆에 앉았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 세계 한인들이 세운 교회가 4,300개가 있었대요. 저는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틀린 통계는 아니라고 봐요. 이 목사님 세계의 각 교단마다 대략 이제 정확한 이게 통계를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래도 통계 속에 들어오는 교회는 장로가 세워지고, 조직화된 교회는 이게 확인이 되지만은 조직화되지 않은 교회까지는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략 4,300 교회가, 한인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4,000대가 무너지고 3,000대로 이렇게 교회가 축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그마치 현재 남은 교회는 2,800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딱 보니까 그 사람 계산에 의하면 1,500개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 1,500개 교회가 말이 쉽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수많은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에 있었던 신앙생활했던 영혼들은 다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일이고 처절한 상황인 거예요. 처절한 상황. 그뿐이 아니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민교회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회도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7, 8천 명 모였던 교회가 한 1,000명으로 줄어든 교회를 얘기하면서 아픈 상처를 막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수요일 날 한 거예요. 수요일 날 설교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이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당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 회개하고 더 열심히 불처럼 일어날 줄 알았지만
3년 동안 성도들의 신앙 체질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성도들의 헌신도가 떨어지고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 교회가 도리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면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설교를 매주 본문이 달라지니까 잘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밖에 나가면 늘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통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 운동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 죽어 있으면서 교회 살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부터 무릎 꿇읍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온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내 교회 살리는 것이 부흥이고, 내 교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교회와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담임 목사 중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막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조용히 듣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어느 분은 아멘도 크게 하고 박수도 나오고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알게 된 것이 있죠. 예수 믿고 알게 된 것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이 최고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를 알게 됐는데, 내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마른 뼈같이 형편없이 오래된 피폐해된 이 심령,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일어서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회가 있을 때는 콕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붙잡아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보람 있게 쓰여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집회도 열심히 참석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가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지역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말라버린 뼈는요, 어쩌면 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